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 앞에서 무너진 청소년의 이야기,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송출되었다가 조용히 사라진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짧은 단신으로 지나갑니다. 숫자로 정리되고 통계로 묶이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뉴스에 밀려서 잊혀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며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삶은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자기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의 소식을 보고 또 들으면서 살지만 과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건을 보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 기억하면서도 조용히 버텨온 삶의 무게는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는 이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정작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긴장을 멈추는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안에 이미 흐르고 있었던 긴장의 언어입니다. 누가 크냐는 말은요, 누가 더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가, 누가 더 중심에 서 있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된 마태복음 공동체에는 성전 파괴 이후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지도력과 영향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누구인지, 오래 믿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암묵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이런 긴장된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논리적으로 풀지 않으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이는 설명이 아니라 중단이며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이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돌아서라는 요청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경향에서 내려오라는 부름이며 비교와 성취의 기준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경쟁이 만들어낸 긴장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리듬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를
다시 묻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잘하는 사람이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멈춘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요,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이 우리를 쉼없이 몰아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성취를 기준으로 삼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더 헌신하는지, 누가 더 많이 드리는지, 누가 더 열심인지 마음속으로 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흐름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자각위원회 헌신 예배는 바로 이 멈춤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앞서기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림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를 통해 오늘 우리는 멈춤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나 혼자의 미래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짊어질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급해도요,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서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차가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이 없는 삶은요,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달리느라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장학위원회의 헌신 예배는 그러한 우리 삶 앞에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입니다. 더 달리지 않고, 더 쌓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이 품으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오늘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각 자료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는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 권리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발언권도 없었고요,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존재를 공동체의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은 연약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아닙니다. 가치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에게 이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요청입니다. 위에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큰 사람의 정의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품 변화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마태오 공동체는 성전 중심 신앙에서 관계 중심 공동체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전환의 기준이 바로 작은 자 중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오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는 단지 나이가 어린 존재가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꿈의 크기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만 누구는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조 속에 놓인 삶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차이를 외면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를 가운데 세우는 일은 약함을 미화하는 일이 아니라 불평등한 현실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장학위원회의 헌신 예배는요,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삶에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등록금 일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공동체의 관심 안에 놓는 것입니다. 성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길 위에 있는 삶을요 함께 바라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라본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의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너의 편이라고 말입니다. 내 미래가 혼자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몫이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품으시는 일을 바라보는 삶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돕느냐보다 누구를 중심에 세우냐입니다. 공동체는 말이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가 곧 우리 교회가, 이 광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 즉 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중심에 사람이 있느냐, 그 중심에 풍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의 의미가, 그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운데 두느냐가 광진교회 공동체 그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심이라고. 이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준이며 우리 교회의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광진교회 공동체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예수님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존재 안에 자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신앙의 중심을 장소에서 관계로, 제도에서 삶으로 이동시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에 이 말씀은 더욱 실제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환대하는 삶 속에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접은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자리를 만들고 자원을 나누는 삶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환대는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요,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맞이하는 곳이어야 하며, 강한 사람이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존재가 환영받는 자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작은 자를 맞이하는 곳, 바로 그곳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요, 장학생을 위한 단순한 드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환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환대하는 삶은 동정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관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서 삶의 무게를요, 함께 나누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헌신은요, 신앙 공동체의 언어가 됩니다. 너의 내일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요, 받는 사람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도요,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내 가정, 내 안정, 내 미래만 붙들던 자리에서 내려와 공동체의 내일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장학의 헌신은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의 드림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책임을 나누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길 위에, 그렇지만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시절에 내밀어준 손을 기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보다 먼저 전해지던 온기, 아무 설명이 없어도 느껴지던 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손 하나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앞으로 걸어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바로 그런 손을 다음 세대에게 내미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누군가의 삶 깊은 곳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대하는 삶은 거창한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조용히 내미는 손 하나에서 출발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경쟁의 질문이 오가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한가운데에 세우셨고 삶의 속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달려왔고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먼저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지, 누구의 삶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공동체를 그 작은 손을 통해서 조용히 바꾸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경쟁의 흐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추어서 주님이 품으시는 일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환대의 삶으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넓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밖을 향하며 우리의 손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밀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복음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의 미래가 아니라 함께 짊어질 내일을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미 작은 자 가운데 서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강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춰섰습니다.